들어가셨을 거예요. 생명의 삶 하시는 분들. 되도록이면 생명의 삶을 저는 추천합니다. 생명의 삶이 좋고 뭐 그래서라기보다 다 좋아요. 저는 매일 성경도 해봤고 시냇가의 심은 나무도 해봤고 날마다 솟는 샘물도 해봤고 생명의 삶은 지금 벌써 한 2년 3년째 하고 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그냥 하기로 정했어요.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쭉 지금 저는 거의 한 10년째 설교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새벽마다 그거 하면은 제 기억에 몇 년마다 한 번씩 성경 일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꾸준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시면. 저는 성경 일독을 지금 한 2번 정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일독도 그냥 하시면 어려운데 그렇게 하시면 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의 삶으로 하시고 변화교회는 다 같은 본문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1년에 35,000원 35,000원 제가 엊그제 우리 천남 돌잔치 갔다 왔는데 거기 한 끼 식사가 38,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돌잔치 한번 갔다 오면 또 그냥 가나요? 선물도 사갖고 가고 근데 사람들이 1년치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 1년치 구독하라고 3만원 4만원 내라고 하면 벌벌벌 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왜 그러냐? 안 하니까 그래요. 하시면은 안 아까워요. 하시면 막 책이 새카맣게 될 때까지 3만원 주고 1년치 구독했는데 다달이 오는데 맨날 깨끗하게 꽂아놓으니까 이게 돈이 아까운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김희진 집사님 앞에 신청하시면 1년치 구독하면 아마 제 기억에 DC를 받거나 한 달 무료로 한 권 주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3달치를 받을 수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생명의 삶으로 다시 큐티를 좀 무너지셨던 분들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성경책만 들고 오지 마시고 이런 거 아까워하면 축복을 못 받아요. 제가 보니까 이 복 받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이미 복 받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그런 거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때문에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거나 습관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생명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면 이번 주부터 시작한 게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에 제가 연합 모임 할 때 여러분들하고 큐티 나눔을 할 거예요. 전교인 큐티 나눔. 앞으로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면 어떤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맞으면 이번에 우리 연석 회의 때 회의를 거쳐서 우리 팀 모임과 또 우리 오후 팀 여러분들 모임하기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범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맨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서로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잡담만 하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벌써 이제 예배도 다 안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으면 다 보고 있거든요. 팀장님들. 오늘은 그냥 앉아있다 갑시다. 그럽시다. 그러다가 전부 다 앉아있다가 다 가시더라고요. 2시 되기 전에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러고 점점점 그러면은 이제 영빨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뭐 고난이 온다 그러고 시험이 왔는데 졌다 그러고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 그러고 삶을 사셔야죠, 여러분. 삶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건 삶이지 그냥 떼쓴다 그래갖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역대기서 제가 서론처럼 할 때 역대기가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고 오늘 지금 말씀 잘 들어야 이따 오후 순서 할 때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오후 때 이런 배경 안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된 말씀 뒤로 미루고 오늘 역대기 서론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가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거 제가 10번도 더 하고 우리 성경대학 하신 분들은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건데 역대기서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 열리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여러분 구약까지 일단 신약은 빼고요. 구약까지 이 6개 정도로 구별이 돼요. 요거만 알고 계셔도 성경이 많이 들립니다. 첫 번째는 족장 시대라 그래갖고 이거 창세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족장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큰 족장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1년 이상 다녔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지 이삭의 아들이 아브라함인지 헷갈린다. 좀 심각하신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족장,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두 명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다. 근데 에서라는 사람이 첫째 아들, 그리고 야곱이 둘째 아들이. 근데 보통 이 당시에는 큰아들이 장자권을 획득하는데 야곱이 이 장자권을 거짓말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가 에서입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었었거든요. 그래? 그래가지고 속였죠. 형 옷 입고 형처럼 막 털 붙이고. 그래갖고 둘째 아들인 야곱이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장자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 야곱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닉네임, 별명인데 야곱의 별명이 뭐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의 조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단군, 뭐 그렇겠죠? 그 단군, 우리는 단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라 이름이 단군인 것처럼 나라 이름이 거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는 이제 나라 이름이 단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서 이스라엘의 위에 그 조상은 야곱이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들이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족장 시대 이야기라 그래요. 물론 야곱은 그 다음에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우리로 하면 무슨 지역 이름이랑 비슷한 거예요. 12지파가 되고, 이 12지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제대로 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첫 서론이 족장 시대. 그리고 나서 여러분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출애굽과 광야 시대예요. 이렇게 12명의 그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갔다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탈출하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게 출애굽.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요. 우리 제자 훈련 받듯이 훈련 받는 거를,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광야 시대.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야기예요. 이게 창세기, 여기는 출애굽기부터 보통 신명기까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시대가 여호수아 정도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와요. 사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판사, 사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재판, 억울한 사람들 판결을 내려주는 건데 이게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막 옳다고 싸우니까 왕이 권위를 가지고 네가 오라, 그럼 억울해도 참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의 역할을 했던, 왕은 아니었지만 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사사라 그래요. 사사.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이거를 사사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할 때 그 사사기가 그 시대예요. 아, 이때는 왕이 없었겠구나. 판사들이 치리하던 때구나. 하나님이 이 판사들을 세워서. 그 다음에 이 사사가 어느 때 끝나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죠? 그래서 사사기, 룻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역할을 끝내고 사무엘이 왕을 세웁니다. 그때 왕이 세워져 갖고 왕이 아들을 낳으면 또 왕이 되고 왕이 아들을 낳으면 또 왕이 되는, 이거를 왕조라고 하는데 왕조 시대가 열려요. 그거를 왕정 시대라고 하고, 이 왕정 시대가 열리면서 나중에 나오나요? 마이크? 네. 왕정 시대가 나중에 뒤로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남북 갈려지듯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다. 그래서 남북 분열 시대. 그리고 나서 남북 분열된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다 포로로 끌려가요. 이거를 포로기라고 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게 포로기 이후의 삶이에요. 자, 이것도 하나 아셔야겠네.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BC 586년, 이게 BC니까요 721년이 더 오래된 거예요. 그죠? 과거 마이너스 721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마이너스 721년, 마이너스 586년 예수님 이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 40년 정도 되나요? 140년 정도 더 남유다가 오래 갔죠. 남유다는 586년에, 그 다음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자,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자, 일단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역대상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은 4장까지 말씀인데, 역대기는 족보로 되어 있어요. 족보. 이 얘기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먼저 하고 갑시다. 이게 여러분,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웅년거려서 줄인 건가요, 이거? 자,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요. 여기 중동 지역이 있고, 인도도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쪽에 있고. 지금 거기에요. 여기 위에가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 현재 터키. 이쪽으로는 그리스가 있겠죠. 이쪽으로 이집트가 있고. 그래서 거기 지금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 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가운데 보시는 요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밑에 여기가 사해바다, 염해라고도 하는 사해바다.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바다까지 이어진 요 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단강이 됩니다. 요단강.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특별히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고, 이건 아시는 분들만 들으십시오. 유대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 나중에 남북이 어떻게 나뉘냐면요, 38선이 이렇게 쳐져요. 이렇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나머지 지파들이 똘똘 뭉치고,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와, 여기 원래 시므온이라는 지파가 하나 더 있는데, 유대 지파가 워낙 크니까 유다가 그냥 시므온 나중에 먹어버려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 없어집니다. 단지파 보이죠? 없어져요. 위로 올라가요. 나중에 사라지고, 여기도 다 나중에 한 방에 합쳐져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는 여기 에브라임 지파 요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역 이름으로 나뉘어져. 여기가 사마리아.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가 유대 땅 바로 위쪽에 있어요. 갈릴리 조금 밑에. 여기는 보통 그냥, 여기도 지역 이름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 근처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릴리가 그 지역 이런 뜻이라 그랬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지역이 뭐예요? 이름도 사실은 없는 역사에서 밀려진 땅이에요. 밀려진 땅. 그 다음에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 여기가 원래 가나안 지방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쳐들어와갖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아내고 요단강 서쪽, 여기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에서부터 쳐들어가가지고 여기 있는 땅들 다 정복해서 사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쳐들어가면서 살다가 여기에 있었던 바산한 옥, 또 헬스본 누구죠? 그 왕 옥하고 하나 그 왕, 여기 살고 있었던 왕들을 다 몰아내고 이쪽 땅이 갑자기 빈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우리 이쪽 땅 차지하면 안 됩니까? 여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땅인데 여기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바산, 암소로 유명합니다. 브라질 소고기 드셔보셨죠? 아르헨티나 소고기 진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산 하면요 암소로 유명하고, 길르앗이 이제, 길르앗도 안 나왔네. 길르앗도 여기 어디 있는데, 길르앗은 향료로 유명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는 지역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라
나중에 이쪽 지역을 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 써 있어요. 뒤에 나오겠군요. 이쪽 지역을 다 길르앗이라고 그냥 칭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이 성경에 보면은 길르앗 땅이 되고, 요단강 서쪽이 사마리아, 요단강 서쪽 남쪽을 유대, 요단강 서쪽으로 갈릴리 이쪽 북쪽을 갈릴리,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불려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길르앗 그러면 요단강 동쪽 편 말하는 거고요. 보통의 성경의 역사는 사마리아와 유대 땅, 유다, 여기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이것도 똑같은 건데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요, 뒤에 나오나? 네. 자, 여기 나오네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여기를 뭐라 그래요? 갈릴리, 보이시는 분 보일 거예요. 사마리아, 여기 38선이 이렇게 쳐져 있죠. 요 밑으로 유다, 요 위에는 다 사마리아 땅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사마리아가 여기 있는 조그만한 동네였는데, 수도였는데, 그냥 아예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북쪽을 다 사마리아라고 불러버려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시아잖아요. 원래 아시아가 왜 아시아냐면, 여기 위쪽에 아시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도시. 근데 헬라 사람들이 지중해 넘어서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동네가 워낙 유명하니까 자기네 동네보다 오른쪽에 있는 동네는 다 아시아인 거예요. 아시아 가니? 뭐 이렇게. 그래갖고 결국에는 우리 이 땅이 아시아라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유명한 동네가 이 당시에는 불리어지면 그 지역 이름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위에는 그냥 사마리아가 유명하니까 사마리아, 여기는 갈릴리 호수가 유명하니까 그 지역 사마리아, 그래서 여기는 갈릴리 호수가 된 거고, 여기 밑에는 유대 지파니까 유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길르앗이 워낙 유명하니까 길르앗,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크게 네 등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길르앗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동네 이름으로 예수님 시대 때 이쪽 다 불리게 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신약 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처음에는 통일왕국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남북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다 점령해갖고 먹어버려요. 이게 다 아수르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아수르. 남유다만 요만큼 남았어요. 여기 블레셋 남아있고. 블레셋 아시죠? 블레셋. 여기도 원래는 유다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뺏겼어요. 블레셋이 처음에 여기 요만큼 차지했다가 점점 땅을 넓혀가지고 여기 뭐. 그래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아수르한테 먹히고, 남유다는 140년, 150년 정도 더 지속된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한테 점령이 됩니다. 바벨론. 자, 여러분, 이 정도 역사는 기본적으로 알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처음에 사마리아 쪽 해가지고 북쪽으로 뺏겼던 이 북이스라엘 땅을,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끌려갔어요. 중요한 사람들, 여기 백성들 몇 명만 남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중요한 게 정치하는 사람들, 한 1% 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모여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나중에 여기서 아수르가 이야기한 동네를 다 사방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 땅도 뺏겼는데, 그러니까 이 땅이 그냥 부주공산이 된 거예요. 다 비어있는 땅. 그 이후에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의 일부를 회복하죠. 이게 지금 요시야 때 수복된 나라의 일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갑자기 급쇠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여기 이만큼 정복해서 다스리다가 갑자기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뺏겼는데, 일본이 힘이 없어지니까 두고 다 나갔잖아요. 나가고 나니까 다시 우리가 회복한 것처럼 요시야 때 나라를 다시 북이스라엘까지, 길르앗 땅까지 이만큼 회복한 그 지도가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요시야 이후부터는 남유다의 지도가 되고, 남유다의 내용이 이야기가 이 땅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좀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배경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성경이 10분의 1도 안 읽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잊어버리셨으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갑자기 이스라엘이라 그랬다가 유다라 그랬다가 뭐 아수르가 나왔다가 바벨론이 나왔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다라고 하면은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잘 나가는 정치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그 뭐 권력 잡은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여기서 동쪽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글도 모르고 일자 무식하고 정치도 모르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지금처럼 여러분 전 국민의 뭐 문맹률이 우리는 뭐 몇 % 안 되잖아요. 뭐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때는 정치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조금 공부해가지고 성경도 이 사람이 해석해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지도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왕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완전히 그냥 짐승인데 말할 줄 아는 짐승 정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 다 남아있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70년 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쓴 게 역대기예요. 역대기를 쓰면서, 역대기는 여러분 그 히브리식 분류법에 보면요, 케루빔이라고 불리는 성문서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성경, 우리는 그래갖고 첫 번째가 창세기고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유대인들의 성경은 달라요. 시작이 창세기고 마지막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상하로 나뉘어 있지도 않아요. 역대기. 그 마지막 책, 이 사람들이 소위 성경이라고 하는 역대기의 마지막에 제일 첫 번째가 뭐로 시작하죠? 한번 1장을 봅시다. 역대기 1장을 보면은 아담부터 에서까지의 족보 이야기, 2장은 유다 자손의 족보 이야기, 3장은 다윗의 자손들 족보 이야기, 4장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긴 3장은 유다 잠깐 나갔다가 유다의 나머지 사람들,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의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도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하고, 성경의 마지막도 사실은 족보 이야기로 끝을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이 창세기고, 또 아브라함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의 민족의 계보를 담고 있는 이 역대기가 성경의 마지막을 딱 앞뒤로 장식함으로써 창세기와 역대기가 성경을 감싸고 있는 구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메시지가 가장 커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끝을 알려고 하면, 다른 말로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요, 과거를 보시면 돼요. 과거.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미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공이라고 칩시다. 축구공. 여기 보세요. 자, 축구공이 여기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차는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축구 선수가 이쪽에서 이렇게 찬다. 그럼 일로 갈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축구 선수가 공을 어디로 찼나를 보면 이 공이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우리는 날마다 궁금하죠? 내 인생이 어디로 갈까? 그럼 여러분, 우리 과거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삶이 내 현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대기 기자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탁 장식하면서, 마지막인지 몰랐겠지만 쓰면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백성이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족보가 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그러고, 그 원숭이는 아메바에서 진화했다 그러고, 그 이전은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창조된 존재들이면 가치가 있지 않겠죠. 만약에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고 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뜻이 있으니까 만들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 공을 차든지 이 물을 마시든지 뭐 이게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면 목적이 있어서 만들기 때문에 귀한 건데 우연히 나왔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진화론 같은 거 계속 그걸 통해서 진화론 그 내용이 뭐 어떻다기보다 거기에 숨어있는 여러분 영적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계속 너는 원숭이야. 원숭이하고 너하고 똑같아. 넌 동물이야. 넌 짐승이야. 짐승도 학대하듯이 너도 학대받아도 돼.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야. 짐승만도 못함. 짐승 같은. 짐승하고 똑같은. 결국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는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요 무가치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면 우리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가요. 오늘 역대기 기자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역대가 언제 쓰여졌냐면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거든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왔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갑자기 한 동네에 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들은 좀 무식해요. 뭐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끌려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나 무식하다. 그래서 난 끌려갈 적도 없다. 근데 너희들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있는 동안에 나도 여기 지키며 살았다.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다. 그렇게 7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여기 남아있었던 70년 동안 남아있었던 터줏대감들 좀 무식하지만 그래 나는 억울하다. 내가 너희들 대표해가지고 여기 끌려가가지고 고생도 하고 이제 돌아왔다. 이제 너희들이 살던 땅 옛날에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 집이니까 그리고 내가 옛날에 살던 우리 조상들 집이니까 이제 다시 내가 다 가져가겠다.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죠. 저거 안 왔으면 좋겠네.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났겠죠. 그 안에서 여러분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가 않아요.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있었던 사람들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민족의 지도자들이 봐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뭐 예언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70년의 기한이 찼으니까 우리 이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가기 싫어도 상식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살다가 간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그렇다 쳐도 미국에서 여러분 70년 동안 내가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나이가 70살이 됐는데 할 줄 아는 건 영어밖에 없는데 다시 돌아가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 한국이 잘 살기라도 하죠. 아프리카 오지에 뭐 물도 안 나오고 막 땅 파가지고 다시 개척해야 되는 땅에 돌아간다고 하면 미국에 살던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 누가 가고 싶겠어요. 돌아오고 싶은 사람도 없고 여기서 오라고 한 사람도 없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봐서 그렇지 이거 제대로 보면요 둘이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불평과 불만과 많아요. 뭐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는 왜 그러냐.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은 달라야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면 안 돼. 알아, 힘들지.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힘들었고, 갔다 온 사람들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어. 누구나 다 힘들었어. 하지만 우리는 한 민족이야. 봐봐.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역대기 족보예요. 우리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쭉 포로기 이후까지 족보를 쫙 보여주면서 봐봐.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다윗 왕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옛날에 남북국이 하나였던 시대였어. 근데 하나님 앞에 5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고 채찍 맞고 아파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흩어졌지만 우리 다시 모여야 돼. 여러분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흩어지잖아요. 그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1945년인가 6년인가 그 나라 또 세우죠. 지금 세웠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무장 교육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한 나라의 실패는요. 영적 교육의 실패인 것이 확실합니다. 자녀들이 영적 교육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망해도 할 말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이때 끌고 갔던 바벨론, 아수르 다 없어졌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 족보가 주는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가르치면서 우리는 뭉쳐야 돼. 힘들어도 모여야 돼. 계속 모여야 돼. 계속 모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어쩌네 저쩌네 해도 족보가 중요하고 피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로 딱 모아주는, 이게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막 죄를 져도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할 때 잘못된 거지. 여러분, 서로 혈족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내 것을 퍼주는 건,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눠주고 퍼주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혈족끼리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속의 역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좀 빨리 넘어갈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재산과 힘을 의지했던 나라들은 모두 망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산 나라와 민족들은 결국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메시지예요. 뒤에 보면 여러분 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부터 야, 우리 그렇게 끌고 갔던 아수르 지금 어떻게 됐나? 망했네? 우리 그렇게 힘들게 했던 바벨론 어떻게 됐냐? 망했네? 그 강력한 군사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 망했네?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다윗 왕 때, 솔로몬 때 그 막강한 재산과 군사력, 그거 믿고 까불다가 망했네? 근데 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우리 민족 다시 모이지 않냐? 다시 모여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수르 계열 사람들도 있었겠죠. 바벨론 계열 사람들도 있었겠죠. 나라는 없어졌지만 이 사람들은 나라로 모입니다. 나라로.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매일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신무장을 합니다. 흩어지면 죽는 거야. 흩어지면 죽는 거야. 아마 이승만 초대 대통령, 물론 뭐 잘못한 것도 많이 계시지만 장로님이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뭐 많이 욕하지만 또 그분이 훌륭한 것도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저는 아마 그게 성경적 관점일 거라 확신해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쳤을 때, 그리고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을 때 그들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역대기 저자는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고 하나님께 선택된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와 이어져서 이제 4장이 오늘 야베스 이야기를 보시면 돼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갑자기 계속 누가 누굴 낳고 하다가 어떤 사람의 이름은요, 갑자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딱 집어넣습니다. 족보 중간에 스토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죠? 족보는 그냥 이름만 나열하지. 저도 우리 강상님과 뭐 족보가 있는데, 저 옛날 어렸을 때 봤어요. 오늘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족보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족보 중간에 이 사람 뭐 한 사람 이런 거 없어요. 이름만 계속 나와요. 이름만. 근데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게 역대기 4장 오늘 9절 10절은 야베스 이야기가 스토리로 등장합니다. 족보가 아니라.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역대기 오늘 4장에 등장하는 수고로이 나왔다라는 뜻의 이름인 이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나는 수고하여 나왔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아들 이름이 선율이가 아니라 김고통. 왜? 우리 엄마가, 사모가 2박 3일 만에 진통을 하다가 겨우 나가서 이 고통.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이 야베스예요. 영어 이름이 야베스. 그래서 너는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야베스 축복받으라고. 제가 고통스럽게 나왔거든요. 저희도 수고로 집에 갔다가 왔다가 뭐 2박 3일 만에. 똑같았어요. 오죽했으면은 이름이 김고통, 야베스라는 뜻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이름조차도 태어날 때부터 내가 고통 중에 태어났는데, 4장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그의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별명, 귀중한 자라고 했던 이 별명은 그 후에 붙여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된 거예요. 유지. 그래갖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이름이 김고통인데 유명하니까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겠죠. 아니 김고통 씨, 당신이 이렇게 유명한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왜 이름이 김고통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나고 힘들게 나서 난 내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꼬인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꼬인 인생으로 태어나서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내 인생은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만큼 살게 하셨네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하여서 야 저 사람은 이름이 김고통인데 말한데 쓴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런 축복 받았대. 저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났대. 그렇게 고통스러웠대. 청소년기 때는 태어날 때는 뭐 부모도 없이 태어날 때는 뭐 어떤 가정에서 힘들게 정말 저렇게 어렵게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대. 이것이 여러분 소문에 소문을 타고 역대기 기자까지 들었겠죠.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한 줄 더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뭘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나오는 야베스는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보면 대표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실은 시작이 고통스러웠거든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나라가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야곱 나라가 되기까지가 시작이 고통스러웠어요. 창세기를 보면. 그리고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지금 다 좌절과 낭망에 다 빠져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때, 너무나 힘든 때에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쫓아낼까?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엉키고 붙어갖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때에 민족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역대기는 어쩌면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사가 썼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데 에스라가 만약에 썼다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민족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까? 아하, 우리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가 이런 민족이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과 야베스가 완전히 그냥 동일시되고 오버랩이 탁 되면서 그들의 삶이 너무 닮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수많은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도 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많지 않아요. 심지어 저 아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금수저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돈만 많았다라는 거예요. 돈만 많았다. 돈만 많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너무 가정이 어렵고 서로 관계가 뭐 깨지고 이래가지고 돈만 많으면 뭐하냐? 야, 금수저도 별거 아니구나.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뭐 저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그래도 그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참 그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야베스처럼 태어날 때부터 수고로이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역대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우리가 수고로이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따라합시다. 기도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기도로 내 삶을, 내 가정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이. 역대기 저자는 이 사람의 이야기와 그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한 사람의 기도라기보다 지금 야베스의 모습이 꼭 포로기 이후 2018년도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은 모습이 닮아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야베스 한 사람의 기도라기보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이자 또 역대기 기자의 소망이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우리의 이름조차도 고통이지만 그러나 기도로
우리의 삶을 근심 없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하나님이 간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형통케 되었다.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앞에 형통케 되었다. 그의 가정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하나 읽었는데, 이분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아버지가 6.25 때 인민군에 끌려갈 뻔했댔나 뭐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군 어떤 사람이 눈에 띄어가지고 착출된 거.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끌려갔던 사람 다 돌아가셨다는 거. 이분 아버지 혼자만 사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나고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아버지가 술, 그놈의 술이 웬수인데 또 술. 그래서 거의 폐인 직전까지 갔어.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상하겠죠. 그래갖고 옛날에는 아프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돌아가실 날짜 다 받아놓고 동네 목사님 모셔놓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회복이 돼요. 옛날에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이분이 몸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가 좀 짧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쫙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참 저는 가슴이 찌릿찌릿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완전히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시작되고 또 시작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오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일본이 우리나라 뭐 압제 시작하면 끝날 줄 알고 6.25 터지면 끝날 줄 알고, 근데 그때마다 민족의 지도자들 또 우리 민족들이 똘똘 뭉쳐갖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꼭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야베스 인생처럼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인생의 에세이 뭐 그래가지고 부산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 간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때 아버지가 자기의 삶을 극단적으로 내 인생 이게 뭐냐 포기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아버지가 그때 뭐 미군에 착출되고 뭐 또 뭐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 왔었다면 지금 내가 없었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못 봤을 텐데, 우리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을 뭐 보지도 못하고 그랬겠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끝까지.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셨다고 해도 지금 또 새로운 생명이 모를 일이에요. 언제 또 누가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요즘에 늦둥이들도 많이. 또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우리는 그냥 내 인생 내가 계획해서 계획대로 간다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제일 좋은 거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오늘 야베스처럼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너무 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예전에 한번 히트를 치고 그 후에 수많은 야베스의 기도를 소위 까는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솔직히 저는 까는 책들은 안 읽어봤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큰 축복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기독교냐, 무슨 성공주의냐, 뭐 무슨 주의냐, 기복주의냐, 막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자, 중요하니까 이거 하나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평탄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것은 축복으로 믿고 가십시오. 이거 하나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아니, 평탄한 길이 축복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자꾸 딴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러한 평탄한 길 가운데서 우리가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기가 쉽겠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 주니까 그거 가지고 딴 데 가고 세상에서 잘못된 곳에서 다 나가고,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문제인 거지.
오로지 무슨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갖고 막 저 어디 못 박아다그러 가서 일부러 막 고생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셔서 그냥 가도 되는데 막 어거지로 무슨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예수의 무슨 십자가를 몸에 새겼다 그러고 막 나는 바울 같은 사람이다 교만해갖고 여러분 그러다가 막 넘어지고 제발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무슨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길이 오늘 야베스처럼 평탄하게 열려 끝! 더 이상 토달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가시밭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한 길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가시밭길 간다고 해갖고 우리가 또 자잘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꼭 우리가 부자 되면 안 돼. 돈 벌면 안 되고 좋은 데 가면 안 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맨날 여러분 막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오늘 야베스 같은 사람은 가짜 크리스찬입니까? 왜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막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고통스러울까? 제가 예전에 보니까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실제로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그 고통을 몸에다 새긴다고 실제로 자기 몸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 사순절 때 막 괴로워하면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병원 가고 꼬매고 막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주 멋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고통의 길을 갑니다.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어떤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갈 때도 있는 거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이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각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이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들한테 뭐 그거 하면 안 되고 작은 교회는 되고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게 그 얘기예요. 작은 교회는 힘들고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분들 얘기는 큰 교회는 뭐 이게 다 돈이니까 물려주면 안 되고 작은 거는 목회가 힘드니까 되고. 제가 목사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 아는 분 중에 큰 교회 목사님들 많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목회를 교회의 크고 작음으로 십자가고 덜 십자가고 큰 교회 해보셨습니까? 진짜 힘들다니까요. 큰 교회 하시는 분들 제가 어떨 때 보면 너무 불쌍해요. 저 십자가가 뭐가 좋다고 저 지고 가면서 세상 욕 다 듣고 무슨 욕심이라 그러고 재산 물려받았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작은 교회는 뭐 시골 교회는 물려줘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기준 사람마다 십자가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내가 기대했던 어떤 나의 그 야망 이런 것들 욕망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거지. 내 인생이 꼬이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맨날 여러분 비리비리한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좀 잘 되십시오. 잘 돼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가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 더 불행한 사람들에게 정말 베풀면서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다. 하나님께 받은 저 축복 저렇게 쓰면서 사는 거구나.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많은 세상들 앞에 야베스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 우리 복음의 성도들, 소망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윤선아 집사님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우리 후렴만 해볼까요? 후렴만.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원컨대부터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